20년 전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맞췄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제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고 또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한 그 나라를 정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 다니엘의 그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썩 유쾌하지만은 않죠. 왜요? 이 나라가 멸망한대잖아요. 내가 죽고 다른 나라가 이 나라를 무너뜨린다고 하잖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건재한데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정복한다고 하는 생각을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이 망했을까요? 안 망했을까요? 안 망했어요. 여전히 승승장구했고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여전히 건재했고 힘 있는 왕이었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을 통해 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사신이 아님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 증명 무엇으로 해요? 금신상이요. 왜냐? 다니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금머리가 누구라고 했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 전체를 금으로 만들어서 다른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킬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신상을 세우던 BC 586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점령합니다. 그럼 남유다를 멸망시킨 느부갓네살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유, 하나님도 바벨론의 창칼 앞에서는 별 볼 일 없구나. 아니, 자기 백성인 유다도 지키지 못한 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죠? 사람은 정말 교만하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해결되면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잘 믿겠다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 평탄해지고 일이 잘 풀리면 마음 한켠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를 높여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축하 파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바로 그때 어떤 바벨론 사람이 왕한테 고자질해요. 12절, 임금님께서는 유다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임명하여 바벨론 지방의 행정을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임금님, 그런데 말입니다, 임금님이 세우신 그 신성에게 절하지도 않습니다. 이 강교한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이 불같이 화를 내며 새 친구를 끌어오라고 말합니다. 당장 끌어와! 그럼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당장 이 순간 너희들의 생사를 지고 있는 것은 나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신이야. 지금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너희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뜻이죠. 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들은 다니엘의 새 친구가 왕에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게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새 친구를 처음 만난 것은 약 20년 전이었어요. 그들 모두 똑같은 시간을 보냈죠. 느부갓네살이 온 세계를 제패했던 시간에 다니엘의 새 친구도 같은 시간 속에서 30대가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을 것이고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로서 최고의 혜택도 누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 새 친구는요, 느부갓네살 왕과 달랐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혜택, 명예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기는커녕 교만해지기는커녕 무뎌지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습니다. 말씀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뜨거운 용광로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100% 믿습니다. 하지만 더 위대한 고백은 18절에 있습니다. 다음 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목숨을 잃더라도 우리의 결심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부천 주의 나라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힘드셨나요? 직장에서 부딪히고 여러 가지 관계로 어렵고,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로 인해, 어떤 이는 부모의 문제로 인해, 어떤 이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걱정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해결되지 않는 갈등으로, 어떤 이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아파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증명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린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노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
다시 한번 세월이